예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예레미야서 9장 24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시고 또한 이 하나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또 믿으시고 실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흔들립니다. 나침반 바늘은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나침반 바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보기에는 안정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죽은 것이고 기능을 멈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픔도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호전 반응 또는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몸이 좋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아픈 통증이 경험되는 것, 이것을 호전 반응 또는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몸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것도 또 콧물을 흘리는 것도 몸의 면역 세포가 몸 안에 침입한 이런 병용균하고 싸우면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또 갈증이 나는 것도 몸의 수분이 부족함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수분 부족으로 병이 나거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은 그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을 보충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양약은 고구라고 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입에 달고 편한 것만 먹는다면 우리는 비만에 걸리거나 다양한 현대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역설적으로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들게 돼 있어요.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고통이 없고 편하기만 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문제도 고통도 없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성장한다면 문제도 겪게 되고 고통도 느끼고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문제 없고 고통 없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 욥이 탄식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지금 욥은 엘리바스의 이런 고지식한 말을 듣고서 다시 또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자신에게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항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는 이런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을 향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 자체, 이런 반항하는 마음, 근심은요, 고통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더 넓은 눈으로, 시야로 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요, 이것 자체로 욥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람에게 답답한 마음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 욥이 친구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친구들이 욥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서 욥이 그들에게서 평화를 얻었다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들을 더 의지했을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자꾸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오해하고 또 배격하는 이 일들 때문에 욥이 지금 보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으로 계신 곳으로 나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론할 수 있다면 나의 무죄함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랬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속 시원하게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이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지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서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지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할 기회가 있다면 자신의 무죄를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위에도 계시지 않고 아래도 계시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괴롭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욥을 괴롭고 힘들게 놔두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요? 도대체 욥이 말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시험 들고 하나님 이 정도면 안 계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흔들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시고 대답하시고 뭐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반응도 잘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보일 때가 많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숙했던 사람들, 모든 위인들은
다 물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하나님의 침묵을 그래서 답답하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지혜의 차원으로 인도함을 받고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이 만족하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그게 편안하거든요. 새로운 변수가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곳으로 불편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전 같았으면 편안할 때였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숙한 곳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흔들리는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에게 유익이 있고 그를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찬양으로도 다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다 이 말씀 다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더 외우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 이 내용은요. 욥이 한 말이고 이 원어에서 내가 순금처럼 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순금인 것을 순금같이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내가 무죄하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 있는지 이렇게 뒤져보셔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순금처럼 깨끗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가톨릭 성경에서도 보면 그분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시니 나를 시금해 보시면 내가 순금으로 나오련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조사해 보면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내가 이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구절 자체는 그렇지만은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 자체는 그런 메시지는 이 욥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자신의 무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르게 따라갔고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을까? 물론 외적인 행동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행동이에요. 드러나는 행동. 그런 외적인 행동으로 보면 욥이 문제가 당연히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그 마음속의 원인과 동기까지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자신들이 그 행위로 인해서 금식도 하고 자선도 베풀고 그리고 그 율법들을 다 지키고 절기도 다 지키고 결례 예법도 다 지키고 그래서 의롭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으로 미워하고 간음하는 것, 그것이 벌써 살인한 것이고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 속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행하는 행동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니 너희는 위선이다. 그것은 너희 위선이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욥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내 마음속에서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로 내가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욥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욥이 좀 더 덜 고통스러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욥이 계속해서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면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순금같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 보일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더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이런 과정도 욥이 성숙해지기 위한 그 과정이고 훈련입니다. 자, 욥의 상황에서 볼 때, 또 욥의 친구들이 볼 때 이 상황이 크게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천상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되지만은 막상 그들은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과 지식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시험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흔들리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고통도 의미 있다라고 이런 아픔도 이런 흔들림도 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드릴 일이고 우리가 지금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욥의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고 자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결정하시면 아무도 말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두렵다라는 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고 자신을 두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욥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너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이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욥이 하는 말을 이걸 우리가 반성적 지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반성적 지혜인데 15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각을 얻어서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지각, 지식, 지혜를 얻어서 그 결과가 두려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쉽게 읽었지만 이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규범적 지혜, 일반적인 지혜에서는요. 지식과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패턴으로 어떤 규범으로 하신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 우리가 벌받을 일이 없고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지혜죠. 그런데 반성적 지혜에서는 두려움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혜를 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각을 얻어서 보니 하나님은 주권과 자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증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두렵다라는 표현이에요. 두려워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일반적인 지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 더 높은 지혜는요. 그 두려움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알아가게 되는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할게요. 이 문제가 평안해지면 그때 교회 잘 나올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끝나면 내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욥기의 주제의 이 반성적 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수준 그만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당장은 반응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욥의 이런 탄식과 흔들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그에게 결국 유익이 되고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괴롭고 흔들리고 두려워도
주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런 두려움도 흔들림도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아는 척하면서 내 자신을 과장했던 것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탄식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또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들 그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여러분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